우리는 오늘 메시아 예수의 새 출애굽 네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그리고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으로부터의 출애굽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출애굽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이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그런 첫 번째 출애굽이나 아니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제2 출애굽, 이러한 이전의 출애굽과는 비교되지 않는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몸이 죽고 나서 남은 그 영혼이 영원한 몸을 입는 그 부활의 때에 완성될 이야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속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남을 통하여서 미리 체험되어지는, 선취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앞서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부터 유대로 다시 돌아오시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전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런 무덤, 돼지, 이것들로 우리가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음을 알았다라면은 이제 회당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유대 땅에 계시구나, 유대적 배경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당시 회당장은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유지 같은 인물이지요.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야이로가 고통받고 있는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것은 치유자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이 야이로의 행동이, 그가 와서 그리고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그러한 행동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그런 사건을 전달하여 주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들이죠. 현재 시제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알게 하게끔, 깨닫게 하게끔 마가복음은 현재 시제로 와서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이로의 치유의 요청은 4개의 동사로 구체적이면서 길게 서술되죠. 23절 말씀 가운데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오셔서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하면서 예수님의 치료의 행위들, 손을 얹으셔서 오셔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아이가 누리게 되는 치료의 결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야이로의 믿음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치유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디메우의 아들 바디메우,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그런 몇 안 되는 그 치료받은 자의 가족,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 바디메오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야이로라는 인물의 이름이 오늘 마가복음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은 이 야이로가 이 사건의 목격자적인 증언을 제공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1차적인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시기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음에도 이 야이로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초대교회, 초기교회에 믿음과 관련하여서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 아니면 또 혹시 미치고 있을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 야이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시고 아무런 그런 언어적인 이 반응들을 안 보이시고 그와 함께 나서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야이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반응하시죠. 그런데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가복음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행하였던 그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가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더라, 밀치고 있었다.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는 행동인 것이죠. 밀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의 행동, 밀치고 있는 그 행동은 아픈 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 하였던 그런 야이로의 간청,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야이로의 등장과 함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 이것과는 무리들의 행동은 다른 것이죠. 야이로에 의해서 요청된 그 손을 얹으사,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만짐은 치유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 무리들이 에워싸서 미는 것, 밀치는 것, 이것은 목적이 없죠. 단순히 호기심에 만졌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졌을 수도 있고, 자신들이 따라가다가 밀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무리들의 이 접촉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치유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그 이야기로 중단되었던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다시 재개가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나와서 그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이렇게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로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다시 재개되는데, 이 두 이야기의 교차는 그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로 다시 한번 재개되는 것이죠. 우리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가 앞선 34절의 말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를 고려한다라면은 아마 야이로의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과 말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혈루증 여인이겠지요. 그런데 도착한 사람들이 들려준 소식은 무엇이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한 여인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였던 그 순간에 12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살아남,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소식을 다시 생명의 소식으로 바꾸십니다. 두려워 떨던 여인에게, 혈루증 앓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하신 예수님께서 이 딸의,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한 치유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의 사건의 그런 종결적인 선언이 다른 치유의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믿음이 치유를 가져왔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미 야이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이미 검증된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동행만을 허락하신 후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3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앞서 그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명단을 기억할 때 이 세 사람은 추가적으로 그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해 주셨죠. 이 세 명은 여러 면에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의 모습들을 보았던 제자들이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도록 요청받은 그런 인물,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특별하게 친밀하게 교제하였던, 따랐던 그런 것들은 이들이 조금 더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무지, 이들의 몰지각을 깨우치고자 하신 예수님의 특별 배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세 제자를 데리고서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둘러싸고서 일어나는 그 소동을 보시고서 곡하는 사람들에게, 우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 하시며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고 있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라면은 실제로 잠을 자든지 아니면 기절한 상태에 있다라든지 그러한 진단을 내리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비웃은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는 문자적인 의미 이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에 비유했습니다. 그 역시 이 아이가 죽어 있다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앞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는 것은 죽은 것, 죽은 것은 자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해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에 비유하는 맥락은 부활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하셨을 때 이 아이의 상태를 죽음이라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부활의 범주에서 묘사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아이가 곧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죽었다가 곧 살아나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은 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죠.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을 전달할 의도로 이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살린 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아니지만 이 부활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잠시 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쫓으신 후에 세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와 이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들 모든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 그리고 앞서 울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부터 따르던 그 무리들 큰 무리들 이 모두가 그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다 할 때 내쫓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내쫓다라는 것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보내다, 내쫓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소생시키고자 이 아이를 살리시고자 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서 진행되기를 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셨다, 내쫓았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강한 그러한 의도가 이 단어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은닉성, 비밀, 감추어지는 것 그것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은닉, 비밀을 택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것은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도래의 방식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도래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제한된 사람에게만 계시되는 것이고 숨겨짐으로 드러나고 또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작은 씨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웅장한 나무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 앞에 서신 후에 먼저 하신 행동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는 것이죠. 우리 5장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아이의 시체에 접촉하는 그런 행위는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압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죽은 사람의 그 몸에 손을 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끊어지게 되죠. 민수기 19장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이것은 앞서 소녀가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행동이죠. 자고 있는 소녀의 몸,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소녀의 몸은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대어도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소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그 부정을 감수하고서도 손을 대신 것이죠.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야이로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출발하셨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서 부정해진 상태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실제로 잡으신 겁니다.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면은, 부정이 전염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순간 그 소녀가 살아나야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의식적으로 그 부정을 감내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음을 예수님 스스로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 임하니까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인 예수님께서 정결법으로는 부정한 자와 접촉하더라도 그 부정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정결법을 어기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 이것이 아니라 정결법에 따른 그 부정을 무력화하면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잡아 일으키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혈루증 여인의 그 치유의 경우와 같이 정결법에 대해서는 그 부정한 대상 사이에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그 접촉, 만지짐이 부정이 전달되는 부정의 감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함,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 정함의 감염, 그리고 생명의 감염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암시해 주셨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아람어를 다시 헬라어로 번역해 줍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번역은 이 아람어를 모르는 청자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언어가 아람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다른 아람어 언어들은 그런 말씀들은 번역해 주지 않고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서 이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만 이 단어 그대로, 아람어 그대로 남겨두고 있죠. 마가복음의 의도가 무엇일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치유를 행하는 치유가들은 그 낯선 언어로 된 그 마법과 주문 공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술사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치유가 역시도 낯선 언어로,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그렇게 마법과 주문의 공식들을 외웠지요. 하지만 마가복음이 이 예수님의 치유에 어떠한 신비로운 그러한 인상들을 주기 위해서 아람어를 그대로 남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이 아람어 달리다 굼 이후에 번역해 주었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데 사용된 이 달리다 굼 아람어가, 이 치유의 메시지가 초대교회에서 아람어로 기억되어졌고 아람어로 암송되어져서 마가복음이 이 전승을 그대로 이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게도 말씀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 굼, 이 치유의 언어가, 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강력하여서 마가복음은 이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여졌고 헬라어로 번역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의사소통적인 이유에서도 이 아람어로 된 예수님의 이 치유의 언어 달리다 굼, 이것을 헬라어권 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은 이 치유 자체에서 주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감, 생동감을 주는 언어랍니다. 달리다 굼 하셨어.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데 달리다 굼 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났어 라고 생동감, 현장감을 주기 위한 언어 사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달리다 굼 하시니까 소녀가 곧바로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죠. 시체의 그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지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죽은 자의 몸에 전달되어서 부정한 시체가 정결한 몸으로 바뀝니다. 율법은 시체의 부정이 옮겨지는 것을 막는 그런 소극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죠. 그러나 율법에는 이 시체의 부정을 없애서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은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그 능력은 율법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거나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부정의 전염을 막는 정도에 그칠 때 믿음은 부정한 것까지 정결하게 만드는 회복의 역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아이에게 가져온 변화는 두 가지 동사로 표현됩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 아이에게 가져온 변화는 두 동사 일어나서 걸으니, 걸어다닌다라는 그 표현, 두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집니다. 일어나다라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회생, 소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부활은 분명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죄와 악을 다 멸하신 이후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완성될 영원한 몸인 반면에 회생, 소생은 우리 몸으로, 과거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은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될 그 생명을 되돌려 받았다, 회생하였다, 소생하였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회생의 기적, 소생의 기적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시작될 그 새 창조의 시작을 이 아이가, 소녀가 미리 맛보도록 하신 선취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에게 일어난 치유의 다른 의미는 다시 걸어다니다라는 그 설명을 이끄는 이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걸어다닌다. 이는 그 아이가 12살이기 때문이었다. 걸어다니다, 걸으니라는 이 말 뒤에 나오는 이유, 그 소녀가 12살이다. 그 아이가 12살이다 라는 이 설명은 이 아이가, 소녀가 일으킴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걸어 다닐 만큼 자라났던 소녀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걸어 다니는 그 소녀의 모습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그 치유가 가진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걷고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소녀의 모습, 성장기에 있는 소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여성성이, 그런 여성의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있는 이 12살 나이의 소녀는 고대 이 시기에 결혼이 가능한 나이였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야이로의 딸이 소생함을 받았을 때 12살이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도록 하여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치유는 이 아이가 여성으로서,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여성이라는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에 대한 호칭의 변화에서도 확인될 수 있죠.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에 야이로와 그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이 아이를 딸로 불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 집에 도착하신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아이라고 부르신 이후에 살리신 그 순간에는 소녀라고 부른 것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직접 소녀가 일어나 걸어 다닌다라고 합니다. 소녀가 회생함을 받아서 스스로 일어나 걷는 순간 이 야이로의 딸은 소녀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서 야이로의 딸, 아이라고 그렇게 범주화된 이 명칭에서 소녀, 이 자신의 그 성에 기반하여서 이제는 더 사회적으로 독립된 존재, 인격체로 인정받는 이 시간, 이제 이 아이에게 이러한 전환의 그런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딸이라고 불러주셨고, 지금 야이로의 딸에게는 소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각 치유의 사건의 마지막 즈음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호칭의 차이는 각자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 이 각자의 다른 필요에 따른 그 반응의 결과라고 우리가 봐야죠. 혈루증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었고, 이 다시 살아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소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소녀로 불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를 숨기고자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은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은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쿰란의 문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표적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이 표적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 표적을 숨기신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군사적인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는 그 오해를 막기 위하여서 이 메시아 표적을 숨기신 것이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시고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곤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새 출애굽의 사건, 세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출애굽,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출애굽,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죽음으로부터의 출애굽이죠. 이것은 단지 억압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그 나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차원 이상의 궁극적인 출애굽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질병 치유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표적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궁극적인 구원으로서의 새 출애굽, 이 새 출애굽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표적들은 거라사 광인의 치유 이야기,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 이야기, 야이로 딸의 치유 이야기, 이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새 출애굽은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특징을 가지죠. 불결한 영으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런 혈루증과 같은 불결한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치유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불결한 그 시체를 소생시키셔서 정결한 몸으로 만들어서 정결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불결을 재결하고 정결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였죠. 율법은 정결함을 보호하고자 불결의 그 전염을 막는, 부정의 전염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결의 능력이 이 부정을 이기고 불결한 것까지 정결케 하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죠.
정결케 되는 것. 정결함으로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러한 구원의 때가 임하였으며 이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사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새 출애굽 때는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출애굽에 참여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새 출애굽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억압과 핍박, 모든 압제와 억눌림,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도록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이로의 딸의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달리다 굼 명하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표적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하여 주옵소서. 달리다 굼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있던 우리의 삶이 생명을 맛보며 다시 살아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새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고 그 새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